첫날은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이.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을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뭐가 문제였는가? 어디서부터? 타락했을 때 타락의 결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을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호의, 베풀어 주시는 호의, 여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또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 아직은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려고 작정하신 많은 사람들, 그분들과 예수님은 계속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관계를 맺고 계시고 앞으로도 관계를 맺으실 것이고,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는 자의 마음에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기도할 때 저는 무엇인가를 더 확신하고 싶을 때 꼭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징조를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원이 양털만 물에 젖게 혹은 양털만 마르게 징조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징조를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 방식을 참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강한 느낌이나 충격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 다가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이번 종구영신 예배도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씩을 뽑았습니다만은 어떤 말씀이 내게 굉장히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견책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계속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장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성장이 가능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혼자 성장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닮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일체화라는 무슨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러셨지, 나도 그래야지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내 마음에다가 새겨서 내면화시켜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도 갑자기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일을 잘 고집을 부리고 안 되니까 마음에 속상하고 화를 내고 가다가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아주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일체입니다. 아주 그게 내게 그냥 딱 내 성품과 자세가 돼버려야 돼요. 예수님이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면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면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예수님이면 매일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닮아가는데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로잡히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묻고 따라가냐면, 마귀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사탄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가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다시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이 항상 유쾌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들으면은요, 그 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고난에 대한 반응, 고난은 삶의 일부이고 영적 성장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이고, 고난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 고난은 삶의 일부이고 영적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이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로구나,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요 말만 받아들이세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라. 왜냐하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이 없이 어떻게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훈련하라고 그러는데 훈련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선수 될 수 없어요. 공부하지 않냐고야 어떻게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놀고 안 하면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고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하는 걸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구절 다시 읽어봐요. 저와 함께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배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성장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성장할 필요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키와 함께 지혜가 자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하고 다른 사이버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잡수시고 배고프시고 속상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기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하셨어요. 배우시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배우고 잘하는 게 성장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배우셨느냐? 순종을 배우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성장 과정의 일부로 여기셨다면은 우리가 고난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본성은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다. 고통을 기억하고 털어놓는 일도 고통스럽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셨다.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 점을 배웠다. 바울이 배운 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것이지 고난 없이 영광만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람들의 본성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요,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갑자기 기억이 나면은 뭔가 반응이 나와요. 과거의 고통이, 과거의 부끄러운 점, 과거의 고통스러운 점이 생각나면 뭔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여 해요. 주님. 왜? 주께로 가야 사람이 살다 보면 옛날에 고통이 기억이 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주여. 그전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기 차 타고 오다가 저 길에서 차가 1차, 2차, 3차선, 이쪽 1차, 2차, 3차선인데 이쪽에서 나가는데 사람이 거기에서 지나가라고 괜찮다고 해서 지나갔는데 안 보이는 트럭 뒤에서 차가 휙 오다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저기에서 부딪혔다고. 그게 말이죠, 지금 7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게 그 자리에 가서 그걸 생각하면 보니까는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이상한 반응이 나오면서 왜 그래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사람은요, 과거의 고통도 다시 회상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고통스러운 화제가 터치가 되면은 갑자기 기억이 터치가 되면은 갑자기 말을 바꿔요. 아이고, 그 얘기하다 어떻게 갑자기 다른 얘기해? 모르지요, 그 사람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이 터치가 되면은 화제를 바꿔요. 어떤 때는 갑자기 화를 내요. 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당연한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막 그런 건 아니지. 왜? 자기 가슴 속에 고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 인간은 항상 영광을 추구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고, 흠이 없는 걸 보이려고 하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인간은 그걸 추구해요. 근데 안 되지요. 들어가 보면 혼자 있을 때는 늘 상처투성이지요. 후회스럽고. 예수님은 영광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음지로 끌고 들어가시나. 네. 이 정도에서 제가 얘기 하나는 마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몇 분이 저에게, 그런데 목사님, 그 리치하고 스테파니 목사님 부부는 어떻게 됐어요? 척하면 삼천리지. 안 됐으면 책에다 그 얘기를 쓰겠어요. 이분들이 일 중심,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그냥 쾌락을 쫓아가고, 여자는 그냥 죽겠다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10년 만에 수천 명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그 목사님 부부, 젊은 부부가 망가지고 그냥 폭발하고 자폭하고 직전까지 갔는데, 이 저자가 그분들에게 당신들 능력으로는 결혼을 더 끌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끝난 것 같군요. 그래도 한 가닥 소망이 남았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목사님이 됐습니까? 왜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뭔가 잃어버린 거 없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상실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도 회개하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잘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호의로 하나님께서 나를 페이버하셔서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비판에 대해서 말씀했죠. 비판의 세 개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남을 비판할 때는 언제나 나를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두려고 하고, 두 번째는 단죄해요. 당연히 잘못해서 단죄해요. 세 번째는 기준을 높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려고 그러면 그까짓 것 가지고 더
기준을 자꾸 율법적으로 높여가요. 비판하는 사람의 비판은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는 비판하고 달라요. 평가는 자기를 낮은 곳에 두어요. 평가에는 용서가 있어요. 평가에는 교정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조심스럽게 교정, 구분기를 바꿔주고 싶어하는, 비판과 평가는 다르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 리치와 스테파니 부부가 서로를 비평하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상대방을 용납해 가기 시작했어요.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서 누가 나를 엄격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면 튄다. 나는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엉클어진 삶을 보면 못 견딘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왜 이렇게 내가 반응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장하기 전까지는 남밖에, 다른 사람밖에, 상대방만 보여요. 성장하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분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서 부부가 아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행복하게 되고, 그 뒤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자유하세요.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 네, 이제 우리 차례지. 그 양반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다시 경건한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모든 고난을 다 수용할 필요가 없다. 유익이 되는 경건한 고난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쁜 고난은 피하라. 좋은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 다가오는 결과가 좋은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은 고난이었다. 세상에 고난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좋은 고난이 있고 나쁜 고난이 있어요. 나쁜 고난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고난은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좋은 고난이 뭐고 나쁜 고난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고 나면 어떤 목적, 어떤 목표, 어떤 열매가 맺힐까? 거기를 보면은 나쁜 고난은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좋은 고난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쁜 고난의 예를 들면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파멸한 것이에요. 학대와 같은 고난. 누군가 나를 비하시키고 못났다고 그러고 너 같은 걸 왜 세상에 태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네. 심한 경우에 부모들이 화가 나고 속상하면은 쟤를 왜 낳았는지 몰라. 쟤를 석 달 안에 지웠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게 자식이 들을 때는 얼마나 고난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죽였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인데,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학대예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 주신 고난입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 잘 짊어지게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정신 차려라. 그건 내가 준 십자가가 아니다. 그런 고난은 거절해야 돼요.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다음에 거절해야 돼요. 세상에 나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넘어졌든지 일어났든지 실패하든지 간에 상관할 거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거절해야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요. 이 비를 맞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고난이다. 그리고 비를 철철 맞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지혜 없는 일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를 가만히 앉아 생각 좀 해보세요. 기도하고 묵상하며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결과가 좋지 않은 거야.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야. 그럴 땐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보면은 유익한 고난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건 따라가자는 거거든. 본받자는 얘기거든요. 왜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견디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것을 보시니까 그 고난의 열매가 얼마나 커요. 예수님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셨어요. 베드로는 피하자고 그랬지만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제일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아니, 끝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6페이지 가운데 이제 2페이지밖에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예, 마음 놓고 계세요. 어떨 때는 1분이 10분도 되고 10분이 1분도 되니까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겸손하라. 좋은 고난이 올 때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유익할 것이다. 겸손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권리나 특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내게 허락하지 않는 특권,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그 권리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자기 과장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기 과장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자기 과장이요. 예, 위선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해? 이것도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고난을 일부러 미화시키려고 하는 자세, 동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 막 울면서 아이고 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즐거운 목표가 있는 고난이라면 할렐루야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지. 아이고 난 힘들어요 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고, 그건 보나마나 결과가 좋지 않은 고난이요. 그건 털어버려야 돼요. 뭔데 나를 무시해 자기가? 나 하나님의 딸인데. 오리가 시궁창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먹고 그 더러운 시궁창에, 그럼에도 나올 때는 깨끗하거든요. 몸이 빛이 나거든요. 털에. 왜냐하면은 늘 평상시에 그 입으로 자기 털을 자꾸 이렇게, 그 입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그의 몸을 발라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한번 털고 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에 살, 고통을 주는 세상에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뒤로 가셔서요, 20페이지에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상처에 반응하는 법.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상처를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괜찮아 하지 마십시오. 아파요 하고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이 내게 상처가 돼요. 아파요. 화내지 말고 얘기하세요.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부인하는 행위는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당한 그 고통을 얘기하셨어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내 마음이,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 좀 지탱해 주겠니?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상처를 봄으로써, 그 부모들이 상처를 어떻게 성숙하게 해결하는 것을 봄으로써 자기는 그런 상처를 안 받고도 성숙하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부모, 그러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요, 사춘기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처받으면 어두운 데로 혼자 고립되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처로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친구들에게 놀리개감이 되거나 가십거리가 될까 두려워서 합니다. 혼자서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려고, 나 혼자 이거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려고 자꾸 어두운 데로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한마디 꼭 중간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일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일인데 의심스러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격려와 칭찬을 하고 꼭 그 사람을 도와줄 견책의 말이나 교정의 말이 있거든 혼자서만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수하러 들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복수의 율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복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난 게 한입니다. 한이 맺혀서 사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그 행복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장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왜 왼편 뺨을 돌려줘야 됩니까? 내 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한 번 더 때려요. 왼뺨 한 번 더 맞고 내가 당신 복수 안 하고는 마음 작정한다. 털어버릴 테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수가 아닌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고난이 올 때에는 피했어요. 그 고난을 피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통을 줄 때는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서 계속 끝까지 싸우고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옮기셨어요. 피하셨어요. 통제당하지 말고 자제력을 키워라.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때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도록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마음껏 나에게 상처를 주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예수님은 필요 없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셨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부부 사이라는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막 말로 그냥 융단 폭격을 해요. 말로 막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울리고 파멸시키고 싶은 최고의 성능의 폭탄을 500파운드짜리 1000파운드짜리 막 말 폭탄을 터뜨려요. 그럴 때 앞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그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마켓 가요. 마켓. 혼자 하라고 그러고, 여보 나 마켓 갔다 올게. 한 30분 동안 마켓 갔다 와요. 그러면 본인도 풀어질 거고 나도 안 당하는 거예요. 닭들이 몇십 마리는 닭장에 가면은 그 중에 하나는 궁둥이에 털이 다 빠진 닭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닭들이 갇혀있고 스트레스는 많으니까 쪼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어떤 닭은 쪼면은 확 돌아서면서 왜 쪼? 하고 쳐다보는 닭이 있는데 털을 세우고, 어떤 닭은 쪼면 왜 그래 하고 가서 구석에 가서 궁뎅이 대고, 그러니까는 막 단체로 다 가서 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저희 가서 풀어. 궁뎅이 하나 거꾸로 있고 구석에다가 머리 뒤밀고 있는 거 하나 있어. 가서 쪼. 그러면 이 녀석도 가서 쪼고 저 녀석도 가서 쪼고 궁뎅이에 털이 다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상처를 허용하지 마세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하면서 거기서 울고 있지 마세요. 상처 주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상처 주는 그 방식이 쓸모없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마켓 가겠다는데 마켓까지 따라와서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악을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악한 성향과 마귀의 영향력은 성장 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이다. 그때 우리는 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 인간 속에 있는 악의 성향과 그 악의 성향을 이용하려는 사탄의 영향력이 비시어스 서클, 악순환을 만들어 갑니다. 계속해서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만났던 여인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내 남자 아니라 하는 그 여인은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 야 대단하다 그럴지 모르지만요, 다른 각도로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나는 남자들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서 첫 번째 남자는,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상처받고 고난받았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똑같아요. 그는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악한 성향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고 회개한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서 그가 한 얘기는 내가 행한 일을 보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길면은 제가 한 5분 더 합니다. 앞으로 한 3, 4분 더 같이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22페이지에 영적 싸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성장을 가로막는 데 기여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영적 씨름이 싸움이 필요한 이유.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유혹했어요. 유혹을 했는데요, 사탄은 예수님께로, 같이 읽으시자.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라는 유혹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사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겠다. 이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 이용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고 마귀가 말했어요. 이것은 고난을 회피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성장은 고난을 수반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은 영적 성장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손해날 고난이 아니다, 희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고난당했기 때문에. 23페이지 위에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아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걸 아신다, 하나님도 아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시작.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확신은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차원이든 인간적인 차원이든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이 만나보라고 한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한마디라도, 많이 어려우시지요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아주 결과가 좋을 거예요. 이 말이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뒤에서 알도 못하고 가십을 만들라고 다 죽게 생겼대 없는 말 만들어내면요, 그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편에서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배에서는 절대로 격려와 축복과 기도,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말을 들으신다, 내 스님 소리를 들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다. 내가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라. 얼마나 큰 용기를 얻습니까? 그 능력과 힘과 용기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의 기간을 끝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때에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은 가까운가 먼가? 내가 만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거기에 써놓은 오늘의 묵상에 온종일 저를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보세요. 예수님과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가깝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고난 당할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좋은 고난입니까? 나쁜 고난입니까? 거룩하신